우리 성경에서 몇 분의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이들을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볼까요? 창세기 18장 23절에서 25절 사이에 이런 기도가 가능할까 싶을 만큼 사실은 하나님께 정의에 관해서 논쟁을 벌이고 있어요. 건방지게 말이죠. 이거는 대학교 교수님한테 유치원 아이가 교수님 정의를 아세요? 따지는 것보다도 더한 상황인데 이게 사실은 가만 보니까 상황이 어땠냐? 그 상황을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려고 천사들을 보내시고 아브라함 집에 들르셨다가 아브라함에게 그 소식을 전하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 겸 따지는 장면이에요. 이 대화 형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사실은 하나님과 토론하는 장면인 거야. 어떻게 보면 이렇습니다. 23절에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러 하시나이까. 이게 뭐예요? 따지는 거예요. 그럴 순 없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24절에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실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물론 아브라함은 인간이니까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에 있어. 가끔 하나님을 다 이해하는 것처럼 마치 자기가 모든 정의의 심판자인 것처럼 선언하고 결정을 내리는 분들이 있는데 아주 위험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25절에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오며, 참 따져도 이 정도 따지면 참 건방지가 한이 없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 이건 분명히 정의롭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게 얼마나 형통없는 일인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참 이 장면을 저를 읽을 때마다 야, 참 아브라함 간땡이가 부어도 굉장히 부었구나. 간이 배 밖으로 들락날락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보통 그 교수님이 유치원 아이가 이렇게 따지면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또는 성격이 급하거나 성격이 모난 분 같으면 이런 섹스 없는 쉐이킷 해가면서 막 엄하게 했을 텐데 주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18장 2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옥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의 정의가 결단코 인간의 이성의 범위 밖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정의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야. 더 낫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50명을 정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따진 겁니다. 거기 만약에 하나님 50명 있으면 어떡할래요? 그럼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받아주시는 거 50명 있으면 내가 용서할게. 이게 얼마나 온유하십니까? 얼마나 인자가 풍부하시고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아무리 생각해도 50명 안 될 것 같아요.
따져봤어요. 자기가 자기 조카 롯, 그 부인, 그 두 딸, 그리고 소식을 들으니 교제하는 사위가 둘이 있다고 하니 6. 그리고 뭐 50은 안 되겠어? 이게 머릿속에 핑핑 돌지 않겠어요? 아브라함의 머릿속에 말이죠. 그래서 안 되겠으니까 그러면 하나님 거기서 5명 모자라면 어떡할게요? 그래서 참 이 정도면 참 앙탈도 참 이건 귀엽다고 말할 수 없는 수준인 거예요. 근데 주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래도 온유하게 그 정도면 내가 용서해 줄게. 그 자기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점 내려갑니다. 40명이면요, 30명이면요, 20명이면요, 자기가 해도 너무했나 봐요. 마지막으로 주님 죄송한데요,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10명이면 어떡하실래요? 또 주님 친절하게 10명이라도 용서하마.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참 이게 인간이 하나님께 때로는 기도한다고 하는데 참 무리하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요. 가만히 들어보면 다 자기 그 잘 먹고 잘 살자는 기도거든요. 가만히 들어보면요. 그런데도 들으신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 기도 들으니까 기분 나쁜 거죠. 이게 참 형편하고 어이없는 기도가 많은데 주님은 그 자신을 찾으신다는 것 때문에 사실 감사한 거예요. 좋고요. 참 이게 어린 자녀가 아버지를 찾는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가끔 어떻게 하나님께 그거 가지고 기도해? 그러고 따지지 말고 그냥 기도하세요. 쥐어 터지면 터지는 거죠. 설마 하나님께서 죽도록 치시겠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자, 두 번째는 누구냐면 한나예요. 한나. 사무엘상에 나오는 자, 사무엘의 어머니죠.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 사이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첩으로 들어온 여자는, 분인나는 애를 쑥쑥, 우리가 그걸 흔히 얘기해서 숭풍숭풍 낳는다고 말이죠. 그런데 이건 도저히 자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불임이에요. 이 정도 오랜 시간 불임이 되면 아기 못 낳는 겁니다. 그런데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아기가 덜컥 들어서는 거 아닙니까? 이걸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흔히 기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기적을 낳습니다. 안 된다고요? 물론 세상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못하는 거예요. 방법을 다르게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간구했더니 응답됐습니다. 얼마나 신납니까? 이 한나가 그 찬송을 들을 때 막 이 기쁨이 넘쳐나가지고요. 그 다음 노래를 들어보면 찬송의 노래가요. 끝내줍니다. 자, 그런 찬송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생활에 늘 풍성케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한 번씩 하면 좀 좋겠지요. 이런 찬송의 기도가. 자, 그 다음에는 좀 장면을 좀 분위기를 바꿔서 이런 사람도 기도했나 싶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합입니다. 아합은 성경에서 인정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인정했냐?
열왕기상 21장 27절 29절 사이에 성경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굉장히 악인 중에 악인이에요. 아주 끔찍한 악인이에요. 돌이킬 수 없는 악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내가 죽을 것이다 선언을 하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그런데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28절에 그러니까 열왕기상 21장 2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29절에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이미 죽기로 재앙을 내리기로 결정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그 하나의 이유만으로 그의 생애 동안은 그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기로 그에게 위로를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합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선언하고 있느냐? 열왕기상 16장 30절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인정하는 악인이에요. 예, 고민이 없어도 좋겠어요. 아합은 이미 지옥에 가기로 결정된 사람이거든요.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런데 어느 교회 목사님께서 아이들에게 요나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대요. 그랬더니 아이가 그렇게 질문하더랍니다. 목사님, 그렇게 큰 고기가 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우리 측 목사님은 아니고 저쪽 측 목사님 같아요. 뭐라고 했느냐? 야, 그런 고기가 있겠냐? 전설이야, 전설. 그랬더니 다른 아이가 그러더랍니다. 아니, 그런 고기가 있을 수 있죠. 그거는 천국에 가서 요나에게 물어보면 되겠네요. 그렇게 했더니 그랬대요, 목사님께서. 야, 천국에 요나가 있겠냐? 그랬더니 아이가 또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이 지옥에 가서 요나에게 물어보세요. 이게 이 목사님은 어디 계실까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사고를 가지고 계셨다면 아마 요나 찾기 힘들 겁니다. 성경은요, 이 세 명의 기도 이것을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십니다. 이사야서 58장 9절에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아브라함, 한나 그래 인정해요. 이런 분들은. 그런데 아합이요? 그래도 응답하신다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정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 어떤 상황이든 왜 그랬든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응답하고 내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신나는 일이 있어요? 우리 믿는 이들에게 말이죠.
의기소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일이 말이죠.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아니,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절을 더 말씀드리면 이사야 65장 24절에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그야말로 듣는 나의 끝판왕, 내가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 귀를 기울이시고 들을 준비가 끝나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를 유심히 쳐다보고 계신 거예요. 무슨 말을 할까? 무슨 말을 할래? 내가 지금 내 입에 귀를 대고 있거든. 얘기만 해. 너 생각하고 있지? 예. 이미 내가 계획을 끝내놨어. 입을 떼기만 하라니까? 근데 왜 이렇게 입이 떼기가 어려워요? 기도가 어렵습니까? 잘 안 되죠, 잘. 솔직하게. 그런데 하기만 하라는 거예요. 여기 아합보다 더 악하신 분이 있나요? 솔직하게. 왜 우리 기도를 안 들으실까요? 예, 들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이루어 주십니다. 자, 오늘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시편 130편 1절에 이렇게 이 시편을 기록한 이가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내가 깊은 곳에서, 얼마나 끔찍한 상황에 처해 있길래 깊은 곳이라고 합니까? 이것은 도저히 본인의 힘으로, 본인의 능력으로 이거저거 다 해봐도 안 돼요. 못합니다. 더 이상 할 데가 없어요. 남에게 손을 벌릴 수도 없어요. 이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이제 죽을지도 몰라. 이제 죽어야 끝날 것 같아. 이런 아주 깊은 곳에서, 절망 가운데서 죽게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절망을 느꼈는지는 모릅니다. 신앙이 좋은 분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있다고 해서 이런 상황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목회자가 아니라, 장로가 아니라, 집사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어려서부터 평생을 했어도 깊은 골짜기, 사망과 죽음의 골짜기 같은 골짜기를 통과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부르짖었대요. 이것은 간증입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분이 그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아시지요? 내가 부르짖은 거. 내가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는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상황.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그만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여러분 솔직하게요, 이 정도 되면요 기도도 안 나와요. 예, 꺼이꺼이 소리도 안 나옵니다. 울음도요 웬만해야 웃는 겁니다. 울음도 나을 수 없는 상황도 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깊은 곳에 있을 때 그렇습니다. 두려움도요, 예, 죽을 것 같은 두려움도 뭔가 잘 안 될 때 오는 거지. 이 깊은 절망의 가장 밑바닥에 있으면요, 꿈도 없고 희망도 없을 때는요 눈물도 안 나요. 느껴보셨나요?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조그마한 꿈이나 틈이 있다면 이 정도까지는 안 내려갑니다.
그런데 130편 2절에는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서, 아마 해결이 조금 덜 됐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1절에는 여호와여 라고 부르짖었던 이야가 이분이 2절에는 주여 그랬어요. 아도나이라는 뜻입니다. 내 주인이요, 약속하신 이요, 나를 만드신 이요,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분이요,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좀 귀를 기울여 주세요 라고 하는, 믿음이 좋은 이들도 이런 상황에 절대가 황망이 있습니다. 이미 꿈은 다 사라지고 뭘 할지 모르는 상황. 그냥 이대로 살면 되겠나? 그냥 이대로나 살래요. 차라리 이대로나 살래요 라고 하는, 그래도 좀 낫습니다. 이젠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할 수 있으면 저를 죽여주세요. 모세처럼, 일리야처럼 이제 그만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나는 혼자 목숨은 못 끊겠고요. 그냥 저를 죽여주세요. 깊은 곳에서, 절망 가운데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나를 꽉 지배할 때, 사탄이 나를 억누르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130편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약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까? 아마도 이 130편을 기록한 이분은 그 죄악의 어떤 죄의 침이 눌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내 일이 잘 안 되거나 내 가족 중에 무슨 어려운 일이 있거나 그러면 사람은 무엇에 시달리냐 하면 그 일 때문에도 그렇지만 죄책감이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뭘 잘못해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된 거야?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우리 자녀가 이렇게 되는 거지? 나는 그 임진왜란 때 거북선 조타수 한 것 같은데, 나라를 구한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이런 겁니다. 정말 끔찍한 겁니다. 일이 안 된 건 둘째치고 내 자신의 죄가 자꾸 생각나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야. 나는 살아서는 안 돼. 나 같은 죄인이 용서를 받을 수가 있을까? 이런 거에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 감히 설 수 없을 뿐 아니라 사람들 앞에도 설 수 없어요. 왜요?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거든요. 130편 4절입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그럼에도 이 시편 130편을 지은 이는 믿음이 있는 이입니다. 아무리 어떤 일이 형편없어도 내가 깊은 사망의 골짜기에 처박혀서 어떻게 방법이 없이 죽음을 생각하며 마지막을 생각하며 이제 알아서 하세요 라고 고백하는 이 성도에게 믿음의 빛이 쫙 비쳐 들어오는 겁니다. 뭐예요? 내가 혹시 그렇게 끔찍한 죄로 인해서 다 망가뜨려졌다 하더라도 주여 이 모든 것을 사유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자의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너 때문에 그랬어. 네가 잘못해서 그랬어. 나는 잘못한 게 없거든. 그런데 네 때문이야. 너는 죽어야 돼. 너는 망해야 돼. 저주가 너한테 퍼부어야 돼. 이러면요 방법이 없어요. 애그리 될 것 같아요?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주님 정말로 제가 그렇더라도 저의 죄 때문이라도 제가 이 지금 끔찍한 상황에 있더라도 주님 이 모든 것을 사하시는 주님이요
주님께서 살 수 있기에 주님을 경외합니다. 아니, 두렵습니다. 이대로 제가 죽으면 저는 지옥에 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시기에, 주님께서 살 수 있기에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기에 주님은 경외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두려운 분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사람이 죽일 수 있어요. 막말로 그래? 그러면 죽여봐. 죽일 수 있어요? 누가요? 아무리 내가 잘못했어도 누가 나를 죽일 겁니까? 윤 대통령이요? 아니면 문 대통령이요? 아니면 노 대통령이요? 누가 나를 죽일 겁니까? 그래, 죽여보라고 그래요. 막말로. 못 죽이는 겁니다. 아니, 죽일 수 있다고 해도 그거는 내 육신만 죽일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영혼도 멸하실 수 있는 분이 그분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은 인간의 생명을 죽일 수 있을지라도 주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의 영혼도 멸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을 부르면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죄가 없습니다. 아니, 죄인이었지만 이제 그 누구도 우리를 그 죄로 인해서 우리를 고발할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귀에다 대고 속삭입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까지 그렇게 산다고 그게 용서가 될 것 같냐? 네가 예배 드린다고 다 되는 것 같아. 그까짓 거 가지고 안 되는 거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죽어야 돼. 계속 속삭입니다. 그게 바로 사탄이 노리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생각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저 깊은 골짜기 속에서 헤매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꿈이요, 소망이요, 희망입니다. 그분만이 경외의 대상이세요. 그러자 5절부터 8절까지 이 기자는,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희망을 이해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5절에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더 바랄 게 뭐가 있어요? 그분의 말씀이면 되는 거예요. 그분을 기다리면 됩니다. 그분이 함께하면 되는 겁니다. 바숫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바숫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그분을 의지하세요. 그분을 찾으세요. 그분을 간절히 그분께 부르짖으세요. 그러면 그분이 응답하시고, 그분을 찾으면 그분이 갈 것도 없어요. 이미 그분은 내 앞에 계신 분이에요. 어디로 갑니까? 찾으러? 이미 그분을 찾겠다고 그분을 바라기만 하면, 우리 마음속으로 그분을 향하기만 하면 그분은 이미 우리 마음의 문 밖에 기다리시고 이미 내 입에 귀를 대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분이신데 뭘 더 바랄겠습니까? 7절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우리 죄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 죄가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보다 더 큰 일입니까? 우리 때문에 대신 죽으셨다는데, 아니 우리 같은 것이 솔직하게 100억 명, 1000억 명, 1조 명, 1경명이 죽은들 예수님의 그 생명의 값어치와 값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이미 다 치르셨다니까요. 그 여호와의 온유하심과 인자하심이 도대체 얼마나 풍성해야 되는 겁니까? 속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130번 7절에 속량은 대신 대가를 치렀다는 겁니다. 혹시
외국에 여행 가실 때요, 특히 좀 우리보다 아주 못 사는 나라 갈 때는 시장이나 이런 물건을 살 때 조심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딱 보고 한국 사람이다 그거 알면 보통 2~3배는 보통이고 심하면 10배, 20배까지 부른답니다. 모르면 값을 치르는 거예요. 네. 그 값을 치러야 돼요. 그래야 실어주니까. 또 모르니까. 그래서 여행을 많이 한 사람들은 현지인들하고 많이 다툰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나라에 가서 물건을 살 때는 반을 일단 후려치래요. 아니 처음부터 반을 치면 안 되고 4분의 1 가격을 부르랍니다. 우리나라 따로 10,000원 그러면 2,500원 그러랍니다. 그러면 자기도 어이가 없대요. 그런데 잘하면 2,500원에도 산답니다. 진짜로 말이에요. 예. 그리고 2,500원 부르면 안 된다고 그러다가 나 갈라 그러고 잠깐 그런답니다. 그럼 2,500원에 산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명의 값으로 그 값을 10배, 100배를 부른 게 아니라 1,000배, 10,000배, 1억배, 1,000억배를 값을 치르신 거예요. 이 속량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치를 수 없는 값을 치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입니다. 놀랍잖아요. 그게 나예요. 그게 나의 값어치입니다. 내가 쓸데없는 종자라고요? 나는 그것밖에 안 된다고요? 그거는 네 생각이고요. 하나님의 생각은 뭡니까? 너는 내 자녀다 그겁니다. 얼마나 신분이 고귀하고 높습니까? 8절에 말합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도다. 이스라엘. 우리는 지금 여기 있는 우리는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은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거기 혹시 미국 사람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예. 그런데 이스라엘이래요.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계약 관계가 들어가고 그 계약은 바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말이죠. 계속 나는 코리아라고 따질 필요는 없어요. 예.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바수꾼이 마치 아침을 기다리듯이 그렇게 기다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주님, 도대체 저희가 저희의 값어치를 모르고 착각하면서 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저희를 아시고 부르시고 저희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며 이미 저희의 마음의 문밖에서 저희의 문을 두드리시고 문을 활짝 열고 뛰어나오기를 기다리시는 주님, 저희를 속량하시되 풍성히 속량하시는 주님, 저희들의 모든 기도를 간절히 들으시는 주님, 응답하시고 성취되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